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시 듣는 말씀이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에 6시에서 8시까지 새벽 실방을 하는 그 새벽 기도회에 거기에 가끔씩 이렇게 가능한 한 이게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10월 4일 날 설교했던 것을 그 실방의 인도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발췌해서 그대로 설교를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없는 신앙 고백, 수없는 사도신경을 하죠.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듣는 거 괜찮겠다, 참 좋겠다. 그래서 본래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듣는 주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서 새롭게 느끼도록 약간의 제가 손질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올 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허리 수술하기 전에는 보통 예배 드리러 교회에 1시간 반과 2시간 전에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허리가 좀 아파서 예배를 좀 맞춰서 한 20분 전에 이렇게 맞춰서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거의 10시 40분 전후가 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이미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를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오늘 예배는 지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게 준비가 됐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도 우리가 잊었던 말씀들을 다시 새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게 있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 시대를 또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를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대면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등한히 하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의 말씀도 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쉼 없이 항상 설교하라 그런 말씀보다는 항상 기도하라, 쉼 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영국 선교 현장의 보고를 이렇게 보고 들을 때 너무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사실은 약 90%의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2010년 정도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한 부락, 50년 전에 무슬림이 한 파키스탄의 부부가
그 더비시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났는데 그가 슈퍼마켓을 만들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더니만 지금은 반대 현상, 영국인은 한 명도 살지 않고 무슬림만 사는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고 그곳의 교회들도 무슬림에게 완전히 팔려버린, 참으로 기독교의 위기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영국 선교를 힘쓰는 한국인들의 선교사들의 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저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선교지라고 했던 영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 심각하고 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자. 그가 많은 말씀을 내걸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그것은 기도다 그랬습니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은 신앙의 정열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뜨거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좋게 변해야 됩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차가운 기도에는 따뜻한 응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의 교훈들을 제가 오늘 많이 소개할 건데요. 펜스하우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작은 반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일 수가 없다. 자, 기도 없는 시작은 결코 좋은 시작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을 잘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김예근.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는 건강한 성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김예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누군가가 한 말이겠지만 우리가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들수록, 가장 바쁠수록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많이 구하는 길이다. 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제목이었죠. 이 제목,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라는 것을, 또 추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만하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힘이다, 누군가가 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마서 4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조금 봉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빠, 아주 친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전에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 아들을 따라 아버지가 교회에 왔대요. 근데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자네만 믿네 그랬대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아버지라 그러면 나랑 동급 아니냐 그랬대. 나는 자네만 믿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기도를 이렇게 말하죠. 총을 쏘는데 실탄 없는 총을 쏘는 것과 같다. 그림을 그리지만은 성이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은 훈련을 하지만 가장 훈련이 잘 돼야 될 부분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교회의 생활의 기본이고요. 이거는 필수고요. 기초고요. 교회의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를 부르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장 2절에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분을 하루에도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친한 관계겠습니까? 결코 친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든 외부인이 됐든 5분 정도를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알고 지나는 거예요. 관계만 적당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10분 이상 20분을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서로 대화한다면 서로를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1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신앙에 병이 들었던 사람. 그렇죠? 병든 사람이 어떤 일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초신자의 수준은 거의 5분을 넘기기 어려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잠깐 기도하잖아요. 10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성도로 살고 있어요. 이 정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분, 1시간 그 이상 기도를 한다면은 주님과 은밀한 대화로 이미 기도의 깊은 터널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근심과 염려, 아버지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68편 1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제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떤 짐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지금 맡긴 겁니다. 하나님 맡겼습니다. 네, 맡기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맡기고 이 길을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이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는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불신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잘 씻기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고 봅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장식구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너가 평상시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면은 그 중심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그 조지 뮬러의 그 기도 비밀이란 책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는 3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보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봉사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조아려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예수님 칭찬하셨죠. 우리가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에 집중해서 말씀 듣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것. 두 번째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전도하는 모습이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참 부족한, 제가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참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도가 빠진다면 성경 공부나 전도나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자,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지진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맡겼는가. 우리 찬송하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자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인사를 서로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서로 관심사를 얘기합니다. 서로 자기의 관심,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불평불만, 흉어를 하는 비난과 비판의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국가에 대해서 정책도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 또 운동선수가 어떻다니 뭐 그런 얘기, 또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절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티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새 집을 지어라. 해봅시다. 새 집을 지어라. 지금 옛사람으로, 구습의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 새 집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남을 자꾸 비판하고 악행하고 죄를 품고 기도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편 66편 18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회개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도 조금 기도하는 거예요. 가볍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기도하는 사람은 가벼운 봉사밖에 못합니다. 큰 봉사 못합니다.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정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만 적당히 기도하면 어려움이 오면은요, 세상 방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오늘 교회들이요, 기도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아니라 불이 꺼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조명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에 우리 군사님과 사모님이 새벽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와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4 알파 운동을 하죠. 114가 뭡니까? 하루에 1% 이상 14분 이상을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공개 카톡방에 이 14분 이상을 하나님께 드린 자를 114 이렇게 알파라고 문자를 보내라 그랬는데, 이렇게 문자가 올라오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주의 종인데 기뻤는데 하나님 아마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도 읽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이 일에 애착심을 갖고, 이 일에 집착하고, 이 일에 열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한다는 것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지겹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다 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씻을 거 다 씻고, 뭐 직장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빠지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자꾸 놓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는 마귀가요, 그래 너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넌 내 사람이구나. 넌 내게 속하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겨야 돼요. 해봅시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 꼭 하셔야 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쁘다고 먹지 않고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다 합니다. 기도가 뭐냐? 신앙의 생명이다. 내 생명 유지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내 신앙을 유지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뜨겁지, 기도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은 신앙이 식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뜻이 뭐냐면요,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이 지금 있다. 그래서 계속된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희의 죽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와 같이 있는 것을 다시 굳건하게 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행복, 기도 없는 성공은 마귀의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부가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은 찰나예요. 남편이 외도를 했느냐. 가정 깨졌어요. 기도 없는 성공이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는 성공을 이루면 마귀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공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렇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하면 좋겠는가?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이미 그 자체가 교만한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기도하는 자는 겸손함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힘써야 되는가? 교회들이 기도 운동을 사실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산기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산기도 많이 갔었고요. 또 심령부흥에 많이 다녔고 사경에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들이 그런 걸 못하니까 교회에서 주로 무슨 작정기도회, 합심기도회 이렇게 공적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공적인 기도회는 사실 잘 나옵니다. 왜? 내가 나온 걸 저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나온 걸 내가 봅니다.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해봅시다. 은밀한 기도. 그냥 하나님만 보시는 기도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기도. 합심 기도도 중요한데 지금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이 은밀한 기도를 주님이 언제 강조하시냐? 주기도문 전에 지금 교훈을 주시고 계세요. 은밀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기도가 내 신앙을 살리고 내가 살면 이웃도 살리는데 내가 살면 나라도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와 봉사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는 봉사 참 많이 하죠. 알려지는 봉사. 그래서 어디서 봉사하는 걸 자꾸 기념사진도 찍어서 또 어디에 자기가 봉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것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봉사하면은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행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우리 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라. 기도에 응답 하나님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합심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떤 기도를 우리가 주로 힘써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6절에 나와요. 본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은 오직 그냥 창문만 하나 있는 조그만 방이에요. 누가 이렇게 쉽게 잘 보지 않는 그런 방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시는 곳이 여러분 골방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기도할 데가 없어서 보초소로 나갔다고 그랬죠. 저는 보초를 일부러 자원했어요. 이미 보초로 나가면 2시간 동안 거기에 제가 혼자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는 꼭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도를, 병원 복도 중심을 이용해서 병실 이 끝에서 저 끝을 조용히 이렇게 보행기,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행기에 의지해서 그걸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부터는 교회 와서 밤에 기도합니다만은 집에서 우리 집도 좁잖아요. 기도할 처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방을 어디로 삼았느냐. 저희 집에 주방을 와보시면 싱크대가 있고 바로 옆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두 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손을 놓고 이렇게 디디면 허리가 아픈 저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디딜 수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자 말이에요. 그것을 잠언 4장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뭡니까?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충분히 여러분 골방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어요. 눈을 뜨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기도를 했다. 뭐 작정 기도를 했다. 며칠 금식 기도를 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의 명하면은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펙으로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스펙 자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뭡니까? 왼손이 모르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매일 학생들 만나서 나 지난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은밀히 비밀리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수한 학생이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어요. 칭찬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적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된다면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기쁩니까?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보면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그리고 기도에는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마음에 분통이 터졌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저 분인나의 그 콧대를 꺾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보여요. 정직한가 안 정직한가.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지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시기는 아직도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기도할 시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기도해서 응답받을,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요 10사람의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근데 그는 얼마나 기도를 힘썼는가 하면은,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미국이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노예 해방을 완성하는 그런 무거운 중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 그는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쉼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지혜나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그 배우인 제임스 머덕이 링컨의 초청으로 이 백악관에 머물게 되어서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머무는데 여기저기서 막 포성이 막 들려오는 거야. 전쟁이 있으니까. 그런데 새벽쯤 되어서 어디선가 막 흐느끼는 신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서 이 머덕이 어디서 이렇게 신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고 그 소리를 향하여 찾아가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링컨의 기도 소리가 거기서 신음하듯 들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고 통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덕은 그 이후로 대통령의 모든 일을 도왔는데, 대통령이 막사에 머무를 때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가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에는 막사 천막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걸어놨대요.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은 시간은 면회가 금지되고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서가
대통령을 만나러 온 사람을 보류시키고 기다리게 해서 대통령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링컨의 기도는 남북을 통일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런 열매를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 정말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세상이 흔들려요. 정책도 막 진흙탕 싸움 같지 않아요? 온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이가 선별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 위정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사실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요. 나라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까? A, D, B, C가 예수님 중심으로 나눠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께 다 잘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또한 고린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게 괜찮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어떤 뜻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우리 주님이 이제 다가올 시대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기도줄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이런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많아요. 제가 쭉 읽어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를 꼭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 버는 것보다, 친구보다, 사람보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사람이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가끔씩 드리죠. 그러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 1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준비하는 기도예요. 사실 제가 설교하러 여기 섭니다마는 설교자가 설교 원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뒤로 하고 있어요. 은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영적인 기근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갔어요. 영국 선교의 현장에 대하여 보고서를 드리면서 저는 참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가지 않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교회를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가 2번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많이 옵니다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결혼식장과 장례식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요, 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이 구원받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삶이냐?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외식주의, 형식주의,
사람에게 보려고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자, 우리가 들보를 빼자 그랬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배우가 자기 모습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쓰고 웅변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배우들이 자기의 사생활을 드러나지 않게 딱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서 그 자기의 주역에 맞는 그러한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 착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 악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위선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위선자의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알죠.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위선자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미움은 더 살인까지 이어졌잖아요. 아간은 전쟁 중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자살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도 괜찮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오늘 영광 받으셨구나, 우리 그 부분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해봅시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찰스 스폰젤이라는 사람 알죠?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훈을 주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으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 증거의 두 판을 모세가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가요. 그 대화, 기도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광채의 빛을 갖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든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이론, 기도의 책을 읽었다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기도를 배울 수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제 우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수시로 은밀하게 내 삶에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주님과 날마다 대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보고서에는 모든 성도들이 보고가 올라야 돼요. 말씀 묵상을 듣고는 아멘,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읽고는 114 알파. 여러분, 이 운동을 잘 해나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듣는 주님 말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들보를 빼고 어린이집을 다시 고치는, 내 삶을 다시 고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 염려를 맡기며 주님 앞에서 엄밀히 기도하는, 주의 영광에 기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골방이 있게 하시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염려를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